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우리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마지막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자도 있느니라.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정말 축복된 일이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허락해 주시는 영광과 축복을 누리는 귀한 하루가 되길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그 베드로의 고백, 뭐 그전에는 질문을 하셨죠.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질문을 하셨지만,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비로소 이제 예수님께서 자기의 이제 고난이죠, 순환을 예고하는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목숨을 얻고자 하면 죽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쉽지 않다는 거겠죠. 그리고 너희들은 지금 그 길을 선택한 거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 같아요. 20절에 보면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변을 하는 그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먼저 그 이야기도 하시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 가서 들어봤을 거 아니냐, 나를 도대체 뭐라고 생각하느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라고 하기도 하고,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도 하고,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나갔다고도 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이 고개를 돌려서, 뭐 그런 표현은 없지만 누구에게 물어봤다고요? 제자들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겠냐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너희들은 나를 따른다고 하는 너희들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바꿔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누구만큼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히 알길 원하신 거예요? 제자들만큼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그렇다 치더라도 너희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리고 베드로가 정답을 얘기했을 때, 뭐 여기 누가복음에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마태복음인가요? 거기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명확하게. 이게 100% 답이지 않습니까? 100점짜리 만점짜리 답이잖아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지 않습니까? 바요나 시몬아, 너 네가 진짜 복 있다. 이건 네가 안 게 아니고 하나님 알려주신 거야. 그만큼 기뻐하셨다는 거죠. 왜냐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신 목적, 그리고 이유, 그거를요, 예수님이 누군지 알지 못하면은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랐는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알고 따라야지. 그냥 막연하게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냥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따랐다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나중에 이 제자들이 처음에 실패했던 것처럼, 그리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던 것처럼 그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었고, 또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자신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기를 원했고, 또 명확하게 알면은 다른 삶을 사는 거죠. 뒤에 예수님께서 24절부터 22절 23절부터죠. 23절부터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인가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걸 감당할 수 있을 테니까. 우리가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 우리를 부르신 이유를요, 명확히 알게 되길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예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명확하게 누군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시냐는 거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고백 말고, 이 정답 말고,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는 거예요. 오늘 23절부터 쭉 이어지는 말씀처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감당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도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뭐 그런 거 저런 거 필요 없고 그냥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냥 뭐 좋겠지, 뭐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하는 나쁜 길로 인도하겠어? 이런 막연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예수님이 질문했던 그 내용과 그 의미와, 내용이 아니죠, 왜 이 질문의 의도와, 그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알고 기뻐하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도요, 명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인지, 나에게 어떤 분인지 그것을 깨닫고 또 그 깨달음대로요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리고요, 참 이 이야기는 너무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22절을 보면요, 우리 22절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르시되 아멘. 예. 예수님이 이제 앞으로 당할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잖아요. 근데 마지막에 살아나야 하리라라는 말이요. 이게 그냥 그렇게 될 거다. 라는 막연한 의미가 아니라 반드시 반드시 그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영어로 따지면 must라고 해야죠. must. 반드시 그렇게 돼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고난 있잖아요.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고난뿐만이 아니라 장로들 또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이 사람들한테 뭐 당한다고요? 예, 버림받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는요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부활하시기 전에 분명히 이러한 일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서를 한번 생각해 보시자는 거예요. 순서를. 부활 전에 뭐가 있다고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정말요, 이 예수님의 이 고난, 순환 예고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우리가 왜 순환이라고 이렇게 표현하는지, 그냥 고난이라고 하면 되는데, 순환이 좀, 순환이 아니라 순환 예고를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다. 빠지지 않고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이지만 마태복음에 보면요, 정말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요 말씀처럼 거의 돼 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기고, 그다음에 이방인 누구겠습니까? 본디오 빌라도잖아요. 빌라도에 넘기고, 그리고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거. 이게 순서대로요 정말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부활의 영광이 있기 위해서는요 그 앞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고난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하리라 정말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말씀처럼 예수님이요 부활 전에 다 이런 순서대로요 고난을 당하셨다는 거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당하고요. 그리고 저 고난뿐만이 아니죠.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그럼 모든 일을 겪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부활의 영광은 반드시 뭘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과해야 되는 거예요. 죽지 않고는 부활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어로 그런 표현도 많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이게 이 예수님을 가지고 표현한 것 같지는 않은데 그걸 가지고 자기들의 뭐 이렇게 운동 선수들 뭐 그런 얘기잖아요. No cross, 맞죠?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멸관이 없다. 그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 인생도요. 우리가 제자라고 하면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의도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제자라고 하면요 틀림없이요 이 땅 가운데 살면서요 고난이 닥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제 저녁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히려요 고난 당할 때 이 뒤에 우리에게 영광이 주어지는 거구나. 그 고난을요 달게 받고 감사하게 받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구나. 아니 내가 예수님의 제자들의 그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아니 내가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오히려요 생각을 바꾸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을요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가는 길을. 어제 저녁 예배 다 오셨는데 영상으로 보신 분들도 들으셨겠지만 사단은요 우리가 그 가는 길을 뭐하게 만든다고요? 포기하게 만든단 말이에요. 네. 포기하게 만드는. 느헤미야를 왜 공격한 거예요? 그 성벽 재건을 포기하게 하려고, 막게 하려고 공격한 거예요. 그래서 어제는 비웃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게 느헤미야에게는 고난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확신이 든다면 그 어떤 일이 온다 하더라도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것을 감당하셨으면 좋겠어요. 비웃음이 웬 말입니까?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도 있단 말이에요. 십자가.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는데 내가 겨우 요거에 내가 넘어지면 안 되지. 통쾌한 복수가 뭐라고요? 사단에 대해서 통쾌한 복수가 뭐라고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왜? 그들이 멈추려고 다가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영광도 없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요, 우리의 말씀, 우리의 삶으로요 가지고 살아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정말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그것을 받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의 고백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고백,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고 싶어 한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제자의 삶은 어떠한 삶이라는 것, 부활은 십자가의 고난 뒤에 찾아온다는 것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늘 정말 주님 안에서 살아가길 소망하고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 수고하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정말 이 말씀처럼 예수님을 온전히 따를 수 있는 참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예수님을 따름에 있어서 오는 문제나 어려움이나 또 환난이나 핍박도 달게 받음으로 말미암아 최후 승리를 얻게 하여 주시고, 그날 영광의 면류관, 승리의 면류관, 그것을 받게 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님을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